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네, 네네. 그냥 할게요. 다들 보고 있나요, 친구들? 네. 얼른 보고 싶네요, 정말. 매주 얘기하지만. 너무 썰렁하고, 네, 네. 친구들 다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선생님도 되게 힘이 나고 좋았는데,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친구들도 서로 되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다고 대답한 줄로 알고, 그러면 우리 보고 싶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네, 네, 생각하면서 첫 번째 찬양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얼굴 보면서 축복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같이 축복해주고 또 그 축복의 마음들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같이 해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리. 큰 영광 받으시는 주를 향하여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 존귀하신 주께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리. 큰 영광 받으시는 주를 향하여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께
다음 찬양은 우리가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요라는 찬양을 같이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사소한 것부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해 볼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난 주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난 주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우리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우리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 같이 해볼게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시 찬양해 볼게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해 볼게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할게요.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김없이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쓰지 않고 모아둔 헌금, 저희의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이 받는 모든 손길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뭐 한 주라기보다는 계속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얼굴 못 보니까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지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좀 이렇게 위축되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들이 좀 이렇게 활짝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명선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피곤하죠? 아침 일찍 또 예배를 드리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 좀 그런 피곤한 그런 기운들을 우리 사명선언 크게 외치면서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오른손으로 들고 높이 들어서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경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이 목격자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잠깐 전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영화의 주된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 영화에는 상훈이라는 어떤 좀 나이가 많은 직장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사는 집의 층수는 6층입니다. 6층. 그래서 늦게 퇴근도 했고 좀 목도 마르기도 해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이렇게 꺼내다가 소파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아!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비명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상훈이라는 사람이 음료를 들고 조심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누군가가 한 여성을 살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훈이란 사람은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딱 전화를 드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만약에 내가 이 신고를 했다가 범인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신고하려던 이 생각은 거두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신고할 것 같아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또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일까요? 선생님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와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즘 이 학생들 사이에서 점점 이제 심화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따돌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이 상훈이라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 혹시 이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와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친구와 이야기도 주고받지 않고 또한 같이 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영화에서 나온 상훈이라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와 같이 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그 친구와 놀면 나도 똑같이 따돌림을 받을까 봐서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냥 그 어려움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안전보다 나의 안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상훈이라는 사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날 이렇게 남원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도 같이 찾을게요. 우리가 함께 봤던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구약으로는 403페이지,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자,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다 함께 3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주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망나니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죠.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망나니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망나니 같이 살았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 블레셋 백성들을 다 이렇게 무찌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장렬하게 이렇게 죽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삼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세상의 진짜 신은 알라나 부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들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드는 이 흉년을 피해서 자기의 아내인 나오미와 또한 두 아들을 데리고 비교적 농사가 잘 되고 있었던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함께 이주해서 이 모압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엘레멜렉의 가족에게 엄청 슬픈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평생 동안 같이 살아오던 이 남편이 죽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의 죽음으로 우리 나오미가 정말 너무나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잘 살아갔어요. 이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은 이제 모압에 있는 이제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이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고요. 이 둘째 이 아내의 이름은 그러니까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아들과 그리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너무나도 즐겁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또 나오미에게 또 슬픈 사건이 닥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있었던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두 아들까지 잃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참 큰 재앙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 남자가 모든 경제 생활을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없어진다면 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슬픔에 마음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이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이제 힘들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좀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좀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두 며느리는 이제 막 시집을 와서 10년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두 남편을 잃고 이제 과부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때에 이제 나오미 고향에서 어떤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까지 같이 돌아가게 되면 이 두 며느리는 남편 없이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이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거라 이야기하며 두 며느리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떠나가게 되었지만 다른 한 며느리였던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룻이 아니고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 땅으로 돌아가고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의 신들은 이 모압 땅에서 섬기고 있던 그모스 신을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사실 이 자신이 혼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이었던 이 두 며느리 있잖아요.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외롭지 않게 이제 평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이 며느리의 행복을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를 이 룻을 고향으로 다시 보내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룻은 다시 또 이제 자기 아버지 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또 이렇게 시집을 가서 또 좋은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오미는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강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나오미에게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뭔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원래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관계도 있지만 많은 나라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막 좋은 관계까지는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은 왜 시어머니를 굳이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1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특별한 한 가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습들을 이 며느리들에게도 보여주었고 또한 이 며느리들을 진짜 딸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남을 위한 삶을 사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버리고 이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룻은 이 다른 사람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어요. 미래에 또 다른 남편과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미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던 이 고향 땅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이 그모스 신을 버리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룻의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룻이 이러한 헌신을 선택한 데에는 나오미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며느리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이 하나님과 또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편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큰 선물이냐면 당시에 이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그 누군가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와 룻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이런 선물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삶보다 남을 위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이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이어갑니다. 어떻게요? 이 룻은 가깝게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멀게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헌신을 보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헌신하는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또 그 헌신하는 모습을 며느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며느리들 중에 룻은 또 시어머니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로 했고 삶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또 후대에게 또 그런 헌신하는 삶을 또 전해주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를 위한 삶보다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룻처럼 다른 사람에게 혹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전사님이 미션을 한 가지 줄게요. 무엇이냐면 현재 여러분의 이웃인 가족 혹은 친구도 다 좋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 한 가지를 다짐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어떤 다짐이냐면 전사님 아내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집안일을 하기로 다짐했어요. 이거는 전사님 아내도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기 위해서 전사님이 먼저 이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짐한 것을 한 주 동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 여러분에게 특별 킵을 지불하도록 할게요. 특별 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킵 선물 받은 것들 있죠.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킵을 많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꼭 그 미션을 잘 수행해서 보내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한 가지와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진을 보내주면 돼요. 알겠죠? 전사님도 다음 주에 그 인증샷과 그 다짐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자, 그럼 마지막인데 이제 전사님 한번 따라해봐요. 이웃을 위해 헌신하자. 다시 한번 너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자. 그래도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주변에 부모님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한번 집에서 한번 외쳐봐요. 자, 이웃을 위해
헌신하자.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는 이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기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이기주의를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감님 나오셔서 오늘 광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자, 벌써 9월 둘째 주에 접어들고 또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4단계로 학교에 제대로 나가고 있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서 연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예,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수업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휴일에 대한 기대도 있을 텐데 어쨌든 추석 연휴 때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 뭐 친척들 댁 이렇게 방문하는 가정도 있을 텐데 항상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가 마치고 나면 진행 공과는 30과 30과 오늘 예배 때 배운 루세 이야기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광고를 시작을 했는데 10월 첫째 주부터 2학기 제자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려면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모집이 돼야겠죠. 모집이 되려면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신청자 대상으로 전도사님께서 준비한 아주 고강도 면접이 있죠. 예,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일단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이 정보가 담겨 있는 가정통신문은 오늘 전도사님과 팝쌤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톡으로 이렇게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통신문 내용 부모님께 잘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팝쌤들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온라인 상황에서도 좀 신앙 훈련을 받고 더 좀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4학년, 5학년 대상입니다. 2학기 때는.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친구들 가정통신문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일이 있잖아요. 예, 그 주일에는 똑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는 다음 주 주일에 한해서
그 각 팟별로 줌으로 진행되는 것을 한 주만 쉬고 예배가 끝난 직후에 광고 후에 바로 전도사님께서 통합으로 성경 공부를 다음 주일에만 추석 특집 성경 공부 전도사님 아시죠? 옛날에 받아봤죠? 전도사님 아주 짧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짧게 한 45분 정도? 그건 너무 길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죠? 그 정도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를 마치면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 그냥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거 그대로 시청을 해주시면 성경 공부가 이렇게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요.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전도사님? 팝쌤들이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보다 팝쌤들이 좋아하시는 소식. 자, 아까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마무리 시점에서 미션을 내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는데 오늘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봉사하는 이런 미션 그것을 실천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서 보내주시면 인증샷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일주일 동안 계속 헌신 봉사를 실천하는 것인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인증샷만 찍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없겠지만 그거는 양심에 맡기고 어쨌든 먼저 다짐을 해야겠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그 실천의 장면을 찍어서 톡으로 팝쌤이나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추첨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보내주시는 분들 전원에게 선물을 드릴 거니까 좀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랍비와 조이 8번째 시간 우리 전송임 목사님 편이 지난주 월요일에 영상이 송출이 됐는데요. 퀴즈 이 시간에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문제는 전송인 목사님께서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였고요. 정답은 6번 다윗이었습니다. 6번 다윗. 그래서 응모해준 친구들 3분 지금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첨되나요? 네, 추첨하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라삐와 조이 선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이죠? 네, 네. 3명입니다. 자, 뽑겠습니다. 시작. 와, 김서연. 서연이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연이 선물 받고 싶다고 계속 할머니한테 연락. 네, 평소에 우리 담당 팝 선생님이랑 대화를 더 많이 해주세요, 서연아.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연이 축하드리고요.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김진아. 네. 김진아 친구. 네, 자 마지막 3번째 가겠습니다. 서연이, 진아. 네, 김서연, 김진아. 자 마지막은 자, 3번째 당첨자는 정의주. 네. 의주. 의주 은근히 좀 자주 당첨돼요, 의주가. 네, 어쨌든 자, 의주, 진아, 그다음에 서연이 네. 3명 응모해주신 퀴즈 추첨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라삐아 조이 또 조이바스 성경 공부 영상 계속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 지난주에 전성희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그 영상 보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어요. 안 본 사람 모르는 거지 뭐. 자, 어쨌든 자 항상 여러분들 온라인 상황에서 많이 못 보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한 노력에 좀 이렇게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이제 광고까지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성경 공부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예배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